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연예대책연구소 소장 이화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까지는 환호성이 없으신데요. 우리가 오늘 강의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진리, 그 감동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감격의 환호성을 나누실 수 있기를, 지금 괜히 차분하게 그 박수를 치셔가지고 낯설어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렸고요. 정말 우리 오늘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을 왜 만드셨고 가정을 왜 만드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성경적 가정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은 그 성경적 가정관, 그것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을 나누면요, 성교육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아주 쉬운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 연애 얘기, 더 복잡해지는 거, 부부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닌 척 하시네요. 지금 여러분들은 부부 버전의 고민까지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성교육 버전의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아직 어쩌면 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 아닐까 싶은 만큼 그런 답답함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가정관이 정립되면 정말로 다 풀린다 라고 정말 자신있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지금 계속 대안학교를 벌써 지금 3군데째 하여튼 그 구성들이요, 어저께는 6학년부터 12학년을 같이 앉혀놓고 했어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좀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6학년부터 12학년 상상 해보세요. 정말 그 애된 아이들과 저 뒤에 지금 그 세상 다 아는 것 같은 눈빛이 한꺼번에 공존하는 곳에서 성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어쨌거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힐링하러 왔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이 통하는 분들끼리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열심히 나눠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제가 이게 약간 소리가 울리는 것 같으면 요거를 약간 어떻게 잡아주실 수 있나요? 괜찮은가요? 갖기에? 뭐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말씀해주세요. 시정해달라. 민원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제 건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차를 운전하시면 4잔째 받았어요. 보이세요?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길게 하셔야 되잖아요. 점심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점심 먹고 계속 하려고 했는데 점심은 각자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아닌가요? 초점이 좀 안 맞나요? 약간 더 맞았죠?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띄워놓으면 아이들에게도 막 귀여워요. 막 정말로 반응이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같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이런 반응이 이럴까요? 다 각자 가정에 자녀와 남편과 식구가 있으니까 그냥 뭐 당신도 그렇게 사나 보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진짜 부러워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죠? 부러우십니까? 부러움은 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결혼하시면 돼요. 결혼을 잘 준비하자고요. 그 멘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들 반응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럴 때 저는 무조건 제가 저희 가정은 행복하다고 우기면서 행복한 가정을 전하는 크리스찬 예배코치인데 성경적 가정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제가 어떤 행복 무슨 그런 논문 같은 것도 잘 몰라요. 이걸 모르고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스마트폰 꺼내세요. 성경 어플을 키세요.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퀴즈도 들어가겠습니다. 상품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상품 성경적 성교육 교재를 제가 썼습니다. 근데 고등부 청년부 버전이고요. 제가 지금 빨리 준비를 해서 초등부 저학년 버전이랑 부모 버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게 빨리 나와서 더 이제 갖췄으면 좋겠는데 고등부 청년부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했는데 초등부도 시급하더라고요. Y보다 먼저 성경적 성교육이 들어가야겠더라고요. Y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혹시 계세요? 초등학교 1학년 특히 여학생들이 한글 띄자마자 1차 필독서가 Y더라고요. 2번, 3번 필독. 하여튼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극동방송도 나가고 어떤 이런 방송에서도 그런 나눴던 말씀들을 나누는 거니까 오늘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하네? 그럴 때 제가 그 얘기를 어디 한 구석에서 혼자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된다고 그러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한테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들어보시고 그것이 말씀한테 맞다? 그럼 우리가 말씀한테 확신해가지고 나왔으면 좋겠고요. 책도 썼다고 자랑하고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자랑을 하는 게 제 소개 시간인데 한 가지 중요한 이력을 지금 해상도가 약간 안 좋지만 지금 이 아저씨와 이 아저씨 두 아저씨를 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손을 드셨습니다. 가운데는 누구죠? 오, 가수 이문세.
그리고 오른쪽은 이영훈 씨. 야, 정말 하여튼 새로운 차원의 정말 팬덤을 만났네요, 제가. 하여튼 이영훈 씨랑 닮았어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 가수 이름 쓰시고 저예요, 저. 하여튼 근데 이영훈 씨를 말씀해 주신 정말 놀라운 우리 선생님 어머니인데, 와. 가수 이영훈, 작가 이영훈 씨를 아는 정도면, 예, 우리 친구가 많네요. 제가 가수 이문세 팬클럽 1기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표창장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서야 진정한 그 공감되는 진정성 있는 그 공감의 눈빛을 보내주시는데, 하여튼 1기 운영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표창장을 받는데 제가 이 프로필을 왜 여기서 자랑을 하고 있냐, 이게 성경적 성교육이랑 무슨 상관이냐. 본문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배경 지식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핵심이 뭐냐? 놀만큼 놀아봤다는 거예요. 놀만큼 놀아봐야지 팬클럽 짝이 될 수 있다는 건 사실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시죠? 서울대 못 가본 사람은 서울대 가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저 같은 사람 몰라요. 팬클럽 짝이 되려면 얼마큼 놀아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시죠? 적어도 지금 이 안에서는 제가 가장 놀만큼 놀아본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증명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이. 근데 이걸 왜 증명했냐? 제가 맨날 학교 도서관 교회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살아봤더니 정말 가정이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그러면은 그 얘기가 진정성 있어 보여요? 아니면 네가 뭘 알아? 좀 약간 좀 별로 이렇게 안 믿어지실까요? 그죠? 팬클럽 짱을 할 만큼 놀 만큼 놀아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가정이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믿고 따르셔도 거의 실패 확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는 지금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에게는 강제 주입식 암기식으로 가르쳐요. 팬클럽 짝이 많아본데 가정이 더 행복하더라. 팬클럽 11월 4일날 이문세 가을 체육대회를 해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막 선착순 120명 뽑지만 저는 저 이번에 갈게요. 프리패스권이 있어요. 역대 운영자. 근데 제가 그걸 다 뿌리치고 물리치고 저희 때 가족과 함께 가정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진리더라고요. 팬클럽은 금방 질려요. 재미없었나요? 하여튼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께 이제 제가 앞에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제가 잘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멋진 아들이 그 안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무엇이 있어야지 이렇게 멋진 아들이 태어날까요? 이거 받아주세요. 사랑.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저는 그냥 이 답을 원했고요. 그런데 순간 고민을 하셨죠? 예, 고민을 하신 눈빛이에요. 왜 이런 질문 처음부터 나한테 하냐고. 그런데 이 질문 우리 초등학교 1, 2, 3학년 친구들한테 질문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거기서도 사랑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엊그제 Y책을 본 친구들은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와요. 이게 순수한 거예요. 그쵸?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는 결론적으로 비교해보자면 순수하지 않으신 건데 하지만 사회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주변 분위기와 사회적 지위와 현재 분위기 관계를 맞춰서.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쭉 강의가 진행되고 나면 부모님의 성을 통해서 저런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를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가능해요. 근데 사실 우리 어머니의 연륜 가운데 지금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게 또한 정답이 맞아요. 그냥 성만 있다고 이렇게 멋진 아들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그 자녀가 태어나야지. 맞죠?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완성된? 결혼으로 완성된 그 사랑 안에서 태어나야지 이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그 정도 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하여튼 이제 감사하고 이제 마이크 다시 안 드릴게요. 예, 아까 이영훈 그 작곡가 이영훈 씨 도메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영훈 쇼케이스 서버도 제가 갖고 있었는데요. 그건 제가 그쪽 식구에 적혔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정말 막 팬클럽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게. 어쨌거나 제가 지금 무엇인가 아주 오늘 강의의 핵심 본질을 말씀드렸어요. 성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데 부부의 사랑 안에서 성이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서 그게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을 쭉 보시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정말로 잘 아실 수 있는 오늘 강의 시간에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거 이제 때가 왔어요. 질문을 또 드리려고 마이크 잘 해드릴게요. 예. 오늘 강의는요, 정말 저는 아주 그냥 큰맘 먹고 왔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요. 오늘 강의는 야동보다 수위가 세야 될까요? 약해야 될까요? 세야 돼요. 이런 답을 이렇게 아주 고민 없이 금방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진짜로 야동보다 센 강의로 막 가게 되면 뒷감당 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하실 것 같은데. 아, 뭐 이렇게까지 나오시면 제가 막 잘하실 것 같은데요. 라고 제가 잘할게요. 예, 제가 하려고 준비하고 왔는데,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야동보다 센 어떤 내용을 다룬다. 사실 그래 보신 적은 없으시죠?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사실 대책도 없이 지금 저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네. 아, 더 이상 한마디 드려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다시는 안 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여기서 아니다. 오늘 강의가 야동보다 세게 나가면 큰일 난다. 절제하고 조심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강력하게 지금 주장해 주실 분. 여러분들과 제가 일단 다 공감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강의하고 다니는데 이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 강의 시간에 재밌었어, 뭐 그런가 보다 그랬어. 근데 그들의 삶에서 야동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했다면 그럴 강의를 뭐하러 하냐라고 저 스스로 아주 저에게 반문합니다. 그럴 강의 같으면 저 그냥 사역 안 할래요. 그냥 이 배짱,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확신했던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남자 고등학생들이 야동을 끊더라고요. 이게 그냥 끄떡끄떡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별로 안 놀라우신 것 같은데? 그런 기적을 많이 보셨어요? 주변에서? 애들 뭐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야동 끊는 건 문제도 아니던데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왜 막 저만 그렇게 힘들고 하는 것처럼 그러세요? 근데 진짜로 그 친구들이 야동을 끊고 야동을 끊었습니다를 자신있게 얘기하고 막 그 감격을 나누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야동을 끊었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야동을 봤습니다를 증언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의 생각이 짧은 걸 수 있지만 순진하고 착하잖아요. 아직도 고등학생 착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정말 이제는 야동을 봤을 때 이게 사탄의 그 아주 완악한 괴계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돼서 내 심령 안에서 그것을 완전히 물리치고 싶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2주를 만났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그 형제를 또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인사를 하면서 형제님 잘 지냈어요? 형제님 잘 끊고 사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형제님이 뭐라 그럴게요? 네, 조상님 6개월째 끊었어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뭐 생각도 안 났어요. 이거는 어쩌면 좀 비현실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점점 그 악한 것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회복되고 있구나를 확신하는 그 형제의 그 고백이 저는 더 실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계속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마술 부리는 게 아니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삶이 주님께서 나아가는 그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야동보다 강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강하다고 하는데 항상 끝나고 보면 그 약간 언행이 일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약했어요. 그러시는데 하여튼 저에게도 절제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제하면서 하지만 주의 진리의 말씀만큼은 아주 완전하게 온전히 나가기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거.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보실 때 미성년자들에 관련된 성 사건들을 보시게 되죠. 그죠? 그럴 때 미성년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은 뭐 쯧쯧쯧 그러면서 많이 보실 수 있지만 미성년자들이 가해자가 되는 성범죄 사건을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 손 없으시죠? 그런 사건들이 꽤 많죠. 얼마 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미성년자들이 그런 사건을 발생시켰는데 그 어머니가 함께 했더라고요. 그 뉴스 보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청소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모, 어른들도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주지 못하는 이거는 그냥 나쁨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그들의 부족함이다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무엇을 알지 못하는 부족함,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부족함도 당연하지만 제가 보호 관찰소에 가서 얘기해보면 그 친구들이 삶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인생 전체에 대한 큰 그림, 이런 걸 볼 수 없는 부족함.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들 그렇게 성범죄 사건 저지르고 있는데 동조해가지고 지금 그 딸을 어떻게 키우게 되는 거예요, 대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성경적 정말 특강은 성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그림이 많이 있어요. 성교육, 연애대책, 가정행복, 자녀 양육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제가 오늘 성교육을 하는 거고 사실은 제가 사역 초기에는 이 네 가지를 다 처음에 한 시간에 다 하고 싶어갖고 막 복잡했는데 아니다. 나눠야겠다. 그렇게 나눠서 더 세분화해가지고 나눠서 또 더 나눌 수도 있지만 16개, 46점. 오늘 음란 현실과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볼 거고요.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쪽지를 받으면 분명히 오늘 다 나와요.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 어느 단계에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어떤 그런 큰 그림을 보여달라고. 그게 두 번째 자녀 성교육 5단계 그림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질문에 답을 하는 차원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성경 말씀 안에서의 어떤 성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그 큰 그림에 대한 어떤 명확한 해법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그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세분화 깊게 들어가냐? 혼전 순결을 지키도록 하는 게 성교육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교육을 할 때 성을 바라보는 건 음란한 범죄 저지르면 안 되고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겠는데 사실 이런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제가 좀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나요?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그 정도 아니신 분은 그냥 가만히 계셔서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정말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계시도 좋고 정말 혼전 순결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하는 그런 성교육 말고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성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성은 부부의 성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기쁨.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적었는지는 나중에 쭉 보시면 아세요. 등등등 다 적었고 하우보다 Y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냥 가볍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는 거랑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계세요? 그죠? 두 번째, 근데 이거에서 제가 멈추지 않겠죠. 파고들겠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가 횟집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를 먹고 싶어요. 그리고 회를 쳐달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그러지 말고 저쪽 서해안 어디 가면 방어가 잘 나온다고. 그 물고기를 잡으면 평생 회를 드실 수 있다고. 이 횟집 사장님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완전 잘못했어요. 그냥 회 쳐주고 스키다시 깔아주고 5만 원 받고 집에 가서 식구들이랑 통닭시켜 먹으면 되는데 이분은 괜히 엊그제 본 탈무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구나. 물고기 잡기 전도사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의 탈무드도 더 깊이 보니까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 단계에는 어떤 게 좋은 물고기인지 가르쳐줘야 한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쭉 더 나가서 왜 그 사장님이 잘못했냐? 우리가 물고기가 왜 필요했는지를 그분이 모르셨던 거예요. 우리는 회를 먹고 싶었던 거지 돈은 딴 데서 벌면 되고 물고기 값을 주면 돼요. 그죠? 만약 우리가 물고기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럼 가락시장 가서 물고기를 뛰든가 아니면 배 한 척을 사가지고 물고기를 직접 잡아도 되겠지만 물고기 잡고 팔기가 힘들어요. 그럼 다시 도매상을 내가 만들고 물고기가 왜 필요하다를 알면 물고기 잡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그 답이 확장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12가지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13번째, 15번째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성을 왜 만드셨는지를 알면 그것을 파괴하는 것들이 다 악한 것이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당연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 위패 강식반들이 가짜돈 수십 가지 늘어놓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새로운 위패가 나오면 저게 진짜야 가짜야?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훈련을 할까요? 맨날 진짜 돈을 만진대요. 그렇죠? 진짜 돈 만지고 냄새 맡고 그러다가 오늘 만졌더니 이상해. 뭔가 달라. 그럼 그게 가짜 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으면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간악한 계략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했다면 선과 악을 구분했다면 어디로 가라라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쪽으로 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길 건너에 햄버거 배가 고프다고 찾기를 무조건 가지 않아요. 가다가 내가 햄버거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서 파란불을 신호등.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안전한 길을 가르쳐주는데 그 안전한 길의 수준이 어디까지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까지. 근데 음란한 것과 영생의 길이 얼마나 큰 연관이 있냐? 이 부분은 제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나가보겠습니다. Y코즈. Y는 왜가 아까 나왔죠. 코즈는 B코즈랑 똑같은 뜻이에요. 저는 왜 세상에 이렇게 성공자가 안 사라지지?
왜 나는 이게 성에 대한 어떤 그 고민과 그런 문제가 있는 게 해결이 안 되지? 왜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저는 정말 다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곳에 가서 기독교 단체에서 동성애 관련해서 토론을 시작하는 1시간, 2시간 이내에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공동체에서 인정을 해요. 그분들 어쩌면 인터넷에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무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성경 말씀 안에서 성에 대한 얘기를 못 봤더라고요. 제가 성경 말씀에 성이 이것이고 이것이 진짜 돈인데 가짜 동성애, 동성결혼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옳지 않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세상 지식들이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들의 지식이 헛되고 아주 표면적으로 눈속임이었다는 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왜 그렇지 고민했을 때 성경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나가는 것이 오늘의 강의의 방향이고요. 음란 현실과 성경을 보겠는데 음란 현실을 간단하게 볼게요. 성경을 깊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뉴스를 많이 보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음란 현실을 다 우리 보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뭐 험악하고 음란해 잘 모르겠어. 혹시 손 들어주세요. 없으시죠? 그럼 음란 현실을 정말 가볍게 보겠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그것을 많이 나누는 것은 결코 거의 유익함이 없어요. 그냥 마음만 상해요. 진리의 말씀을 나누면 아주 상쾌해요. 의욕이 생기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친구들을 제가 그래서 전에 전체를 다 나눴거든요. 나이별로 학년별로 이렇게 좀 수준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저기 있는 꼬마 친구들은 잘 못 알아듣겠죠? 제가 이제 후반부에 되면 저희 구체적인 것들을 나누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상해질까 못 알아들으시죠? 제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어저께도 6학년, 12학년들, 6학년들의 그 눈빛을 보면 막 12학년들을 튕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이따가 좀 이렇게 후반부에는 좀 이렇게 질문 조치 답변 시간에는 좀 이렇게 자리를 좀 피해주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네, 나중에 그러니까 질문 앞에 6시간쯤에 지금 이따가. 그럴 때 맞다. 여기서 아이들과 만났더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6학년을 했잖아요. 그럴 때 한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안 되겠어요. 1시간 40분짜리 중에서 4, 5, 6학년을 챙겨줘야겠어요. 1학년 때문에 안 되겠어요. 근데 사실 강의 전반부에 1학년 때 제일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런 거 열심히 막 하면서 제일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나가서 이제 1시간 힘들었잖아요. 나가서 쉬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도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언니들이 안 그럴 줄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알아요. 알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도 교육시켜주세요. 선생님들 어디 계시지?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들을 한 방에 제압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럼 제가 가지고 물어볼게요. 3, 4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5, 6학년 3, 4, 11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참 많아요.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고 모르고 나갔어요. 하여튼 그 친구들 자기들이 다 안다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정체성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똑같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좀 깨셔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거에서 진리의 말씀을 오늘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자고요. 하여튼 음란 현실과 성경을 보겠는데요. 가장 소중한 거. 지금 이제 마이크를 쭉 돌리겠습니다. 심심하셨죠? 그죠? 마이크를 쭉 돌리면서 지금 제가 여기서는 다 선생님이라고 다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다 자녀들에게 선생님이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자매님 복잡하니까 선생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좀 괜찮으시겠죠? 우리 다 자녀들에게 다 우리 선생님 맞죠? 그럴 때 지금 선생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와, 가족. 그렇죠. 잠깐. 가족.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선생님. 또. 가족. 마이크 넘겨서, 하나님 나왔습니다. 끝장.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진도를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잘하셨어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상투적이고 뻔한 거 아니면 하나님이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범위를 축소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선생님. 범위.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 그렇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성은 아니에요. 그 함정에는 빠지지 마세요.
제가 그거를 몰고 가려고 지금 그거 아니고 정말 고차원적인 우리 토론할 건데 성이 아니다라는 걸 힌트 드리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 생명? 좋네요. 박수. 예. 야, 여기서 역시 뭔가 수준이 다르네요. 여기 제가 이렇게 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 다른 데서 얘기 쭉 하면 어떤 거 나올까요? 명예, 돈, 권력, 가족도 나오고 집, 음식, 친구, 자동차, 친구, 아이들은 스마트폰도 나오고 그럴 때 우리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자녀들도 가족이 상당히 빨리 거의 초반에 가족이 나와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실 자녀가 아직 안 나왔는데 자녀가 더 소중하세요? 남편이 더 소중하세요? 여쭤보면 다들 자녀로 가시더라고요. 예,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뭐 반농감, 진짜 진담. 어쨌거나 가족이 소중한데 가족보다 왜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 존재하는 것은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고 우리는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쏟아붓기도 해요, 그렇죠? 그럴 때 사실은 생명이 없다면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너무 정말 속 시원하게 답이 나와서 오늘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왜 그런 생명이 소중하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온 천하 만물을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보냐. 이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진리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생명을 막 경시하는 거 이게 지금 사탄이 그 눈을 가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말. 그냥 그들은 그들 멋대로 산다? 아니요. 사탄이 정말 그 눈과 머리와 생각을 가린 거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얘기는 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왜 소중하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그럴 때 다음 질문, 마이크. 앞에서 너무 답이 생명이 빨리 나와서 어려운 질문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은 생명이에요, 지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는 주체와 객체,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이런 걸 다 잘 보셔갖고 우리가 주어. 그것은 생명.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남편이 오셨으면 흑기사 있어요. 저는 결코 그럴 줄 몰랐어요. 저 정말 우리끼리 짜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저 정말 이렇게 처음 뵀는데 흑기사 쓰시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 벌써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힌트를 아시는데 저도 빨리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모르시면 모르는데요.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생명 얻기 위해서 할 게 없죠. 아니죠. 우리가 얻기 위해 생명을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겠죠.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기억을 해요. 얼마 안 지났으니까. 그쵸?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억 안 나시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태어난 건 아직 생명이 있는 채로 태어난 거고, 그전에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골인 했잖아요. 이거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지, 팩트를 부인하시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린 다 왕년의 정자 출신이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그냥 성교 교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히스토리예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의 첫 순간 우리가 1등으로 꼴이 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겸손하게 2등, 3등 없으시죠? 근데 또 어쩌다가 가끔 앞에 앉아서 저는 2등인데요. 쌍둥이가 앉아서 힘들어져요. 하여튼 저희 한동 글로벌에서 쌍둥이가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일란성이어갖고 올라가거든요. 일란성은 2등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뭐 지네들끼리 아니 1등으로 들어가다가 두 번째로 나와요. 지네들이 어떻게 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다 떠나서 우리는 1등 출신이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럼 학교에서 1등을 못할까요? 다 1등끼리 모였으니까. 서울대 가서 장학금 받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 원리니까 우리 자녀들을 너무 이렇게 이제는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세요. 너는 1등이었지만 옆집도 1등이더라. 하여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아이들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맞춤법을 필요한데 그것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을까? 확 차원이 달라지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뭐 부모님의 사랑 이런 차원으로 가시면 아직은 수준이 낮으신 거예요.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사 우리를 생명을 만들어주신 그 단계로 저는 가고 싶은 답을 찾고 싶었는데 하여튼 진도가 잘 나갔습니다. 아시면서 도와주신 거죠?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협력을 해주시니까 제가 열심히 그럴 때 생명이 소중한데 아직 민간이
세 개나 남았네요. 뭘까요? 생명이 있는데 저는 생명과 영혼을 나누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죠. 우리가 생명은 죽어지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한 게 많은데 그 중간에 아직도 한 칸이 남았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가룟자에게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네가 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으리라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 그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적용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 디모데후서 4장 7절인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에 이르러 구원을 얻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뜻인 게 맞아요. 그렇죠? 구약에서 이 말씀은 계속 나와요. 근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못 들어가죠? 초청받았으나 오지 않은 자, 왔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문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가리면서 슬피 우는 것이, 이거는 저는 뭐 정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의 것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너무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적어두고 우리가 우리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 그림을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셨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세 번째 사람부터 누구한테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만들어라. 창세기 1장 1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쵸? 이 관점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성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을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진짜. 이따가 제가 선물로 드릴 건데 맥체인 성경 읽기도 4장의 책갈피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 아시나요 혹시? 아침마다 내 군데 찾으려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 2장 있다가 이렇게 막 오늘 바쁘니까 그만 읽어 막 이렇게 4장의 책갈피로 꽂는 순간 찾기 힘들어지는 모든 시험이 사라져요. 이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저 정말 너무 좋아서 제가 4장의 책갈피로 시중에서 400원 여기서 공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왜 성경적 성교육이 필요한가는 지금 오늘 시간을 좀 절약하고 저는 여러분들과 좀 많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할 건데 그냥 PPT만 확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뭐 약간 생각의 깊이를 더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번성의 어떤 방법을 나눠보고 싶었어요. 근데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제 좀 재밌는 거, 편한 거. 우리 자녀들과 이거를 어떻게 나왔지?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과 쭉 과정을 했잖아요. 오늘 후반부에서 제가 성경적으로 정리하는 PPT는 모두 다 공유했어요. 그 얘기에 맥락에서 제 자녀들과 말씀을 시작하셔도 좋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모님만 교육을 시켜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는데 너 가방 내지 좀 앉아봐. 그날 교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안 된다고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의 경험 저도 공유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여러분들도 공유하시니까 자녀들과 어떤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러면 얘야 창세기를 펴보자. 이게 아니고 길을 갈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팁을 드릴게요. 길거리에서 꽃에 벌이 앉아 있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들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꽃에 벌이 앉아 있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요? 마이크가 어딨죠? 여기 있나? 통과. 왜 지금 저렇게 꽃에 벌이 앉아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을까요? 마이크를 이제 이쪽에서 계속 사용해 주세요. 씨를 맺게 근데 벌이 씨에 쳐주려고 간 거예요? 벌이? 마이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벌이 씨에 쳐주려고 가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건가요? 벌은 왜 간 거예요? 꿀을 왜 찾으러? 정확하게 보자고요. 이거는 생물학 너무 쉬운 거잖아요. 벌이 왜 꿀을 이렇게 따가고 있어요? 그쵸. 식구들, 그 애벌레들 먹이려고 물론 자기도 먹겠죠. 그러면 꽃은 왜 열심히 꿀 만들어서 남 좋은 일 시켜요? 마이크를 좀 대면서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마이크, 꽃가루를 수분을 해서 심해지려고, 그쵸?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 어플을 지금 키시자는 거예요. 일단 그럴 때 예쁜 꽃과 무서운 벌 무슨 장면이냐? 지금 다 우리 잘 나눴어요. 그렇지 않다. 지금 저거는 그냥 뭐 둘이서 서로 연애하는 거다.
그런 생각 없으시죠? 예, 생물학적 기초 지식은 넘어가고 그럴 때 저 꽃이 저렇게 이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더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 게 이쁘다라고 누가 가르쳐주고 우리가 외워서 공부했나요? 아니죠. 그냥 꽃을 보면 기분 좋죠. 그럴 때 우리 같은 남성분들께 한번 여쭤보실까요? 꽃을 보면 기분이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죠. 좋긴 좋지만 좋아요. 한 박 다 드셨어요. 여러분들 꽃을 보면 진짜 기분이 좋죠. 예, 빠르잖아요. 감동 있고. 그럴 때 우리 남성들이 꽃다발 선물이 힘든 건 야, 이걸 가지고 외식을 하지. 근데 여성분들은 그 꽃을 받으면서 사랑받는 느낌, 그 화사한 느낌. 그럴 때 다르고 그림이 아니라 이 꽃을 주면 이 꽃 안에 그 생명력에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을 볼 때 꽃다운 나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것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꽃다운 나이 그러면 뭔가 마음에 확 공감이 돼. 여기서 다음 질문. 우리의 성도 예쁜가요? 우리의 자녀들의 성이 예쁜가요? 오, 확신하시는 말씀, 예, 자신있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성을 어떻게 이쁘게 볼 것이냐? 그들이 짧은 치마 입기 시작하면 막 머리 복잡해지고, 걱정되고, 왜 저것들이 서로 남녀가 서로 이렇게 막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면 머리 복잡해지고, 우리는 그들의 예쁜 성을 지금 꽃처럼 편하게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들이 지금 잘못하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건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들의 성과 연애와 가정을 준비하는 그들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걸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 이게 제가 발의 현장에서 띄울 수 있는 야동보다 가장 더 센 최고로 야한 사진이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 안 넘어가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제 성경 어플을 다 피시고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최초로 성에 대해서 몇 장 몇 절에 처음 나올까요? 선착순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답 맞추시죠. 몇 장 몇 절? 2장 24절이요. 예, 근데 한참 늦으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이와 한 몸을 이뤄라. 예, 지금 이 장면이 있죠, 그죠? 네, 한참 늦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더 앞으로. 네, 아시죠? 더 앞으로. 예? 야, 뭐 지금 50장부터 시작하지 않았고요. 2장부터 지금 거꾸로 가시면 되잖아요. 몇 장 몇 절? 예상대로 상당히 앞에 있어요. 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성을 명령하신 순간 1장 22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누구의 다시말이죠? 아니요, 22절은 짐승이었어요. 하지만 많이 앞으로 오셨죠. 근데 그거보다 더 앞에 있어요. 1장 22절보다. 우리 지금 방금 전에 다 한 얘기 그 안에 있는 건데. 예? 1장 28절 뒤로 가시면 안 되죠. 앞으로. 남자는 직진. 예. 22절부터 앞에. 28절은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11절. 빙고 맞았습니다. 1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맨 뒤에서 말씀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상품 드리러 왔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벌이 꽃에 안 자라고 꿀을 따먹으면서 수분시켜주고 있다. 제가 지금 이 적용이 맞아요? 틀려요? 완전 맞아요. 그들이 어느 해 보면은 올해는 벌들이 꽃을 안 좋아하네? 그런 적이 없어요. 그죠? 봄에는 생기 가득한 꽃이 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장 11절을 성취하는 거더라고요. 그쵸? 아까 1장 22절 나올 때 그걸 적용해보면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닭이다. 알이 없으면 닭이 못 나온다. 맨날 이 말장난 하잖아요. 그거에서 어떻게 반박을 해보시겠어요? 각기 종류대로 참여하셨다. 예, 그게 맞기도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1장 11절과 1장 22절을 합쳐보면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알 낳는 닭을 창조하셨더라. 맞죠? 알 낳는 닭을 창조하셨고 새끼 낳는 강아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씨 맺는 열매는 나무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우리는 이제 성경 적용해서 닭이 먼저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막 그런 거 갖고 장난하시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알라는 닭을 하나님 창조하셔서 끝. 그렇게 해서 성에 대해서 1장 11절, 1장 22절에서 성을 발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장 28절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가 언제부터 다스렸을까요? 이 온 세상을? 그 중에서 흙, 돌은 다스릴 게 없어요. 그렇죠? 요놈의 짐승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짐승들을 다스렸을까요? 한참 지나셨네요. 아니요. 그 전부터 이미 그들은 우리 손아귀에 있었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야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이름을 지어주는 그에게 그의 지배권이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담이 혼자서 이미 세상을 정복하고 끝냈어요. 그랬는데 세상을 정복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외로움. 그래서 하나님 짐승들 이름 다 짓고 나서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온 세상 천하를 정복해도 우리가 한 여인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에서 나오는 성경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독신 사역자는 아주 특수한 영역이다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외로움이 없어야 돼. 두 번째, 성욕이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독신 사역자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나중에 한 방에 훅 가는 거, 이 두 가지에서 문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런 얘기 넘어가고 2장 18절부터 24절 외로움을 느끼는 아담에게 회중에서의 살충의 사람 이성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아내를 만들어줬다는 차원도 있지만 이성. 그럼 계속 여기서 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25절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느니라로 창세기가 끝나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1장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그림에서 그게 멋지게 마무리되려면 온 천하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새와 꽃이 지저귀고 휘황찬란함이 심히 보기 좋아하구나 이러면서 끝나야지 멋있는 다큐멘터리 같지 않나요? 근데 난데없이 갑자기 누드 장면 벌거벗으나 물론 이건 창세기 3장에 넘어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복선일 수 있지만 어쨌거나 명확한 팩트 사실은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냐 그 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면 식물에게 동물에게 인간에게 모두 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설계하셨어요? 성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단성생식과 기상한 애들이 좀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요. 왜 그러셨는지 천국 가서 여쭤볼게요. 어쨌거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을 설계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관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싶은 게 누구예요? 사탄. 그래서 성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7절 21절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는데 가장 먼저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으면 그분들께서는 우리 아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갑자기 사탄을 보면서 뱀을 보면서 너 알고 봤더니 나쁜 놈이었구나. 너 그런 줄 몰랐는데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오. 너는 악한 존재로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가 점프가 돼야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발생한 완전히 현상적인 어떤 그 부분은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져서 옷을 가려입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가 내가 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벗은 것과 두려운 것이 막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1, 2, 3장에선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성으로 설계하신 분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에 사탄이 공격하면서 깨진 것이 1장, 2장에서의 전체 스토리 전부더라고요. 전부라고 하면 좀 그랬나요? 거의 꽤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창세기 1, 2, 3장, 1, 2장에서요 이것 빼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그럼 그 성이 무엇이냐? 그럼 그때 그게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의 유혹을 당하고 성의 문제로 가정과 생명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사탄의 계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고요. 이럴 때 질문 들어갑니다. 풀과 나무, 동물의 재료는 무엇인가? 최초의 재료는? 말씀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틀리셨어요. 흙과 땅과 흙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하나님의 흙으로 각각 종류대로 그 짐승을 창조하셨더라. 땅은 풀을 내어라. 땅은 짐승을 내어라. 저만 성경을 이렇게 다른 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셋째 날에 하나님 불과나무 만드시고요 이러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씨 맺는 채소,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 이것을 창조 하나님의 섭리로 소개할 때 온 세상에는 꽃과 벌이 하나 이렇게 네, 우리가 깜짝 놀랐죠, 그렇죠? 네, 저도 왜 그랬어요? 자녀를 잘 돌봐주셔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온 세상에 천하에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도 변명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죠? 저는 정말 이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기 있는 풀과 나무 꽃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담겨있다. 이것을 자녀들과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왜 남자와 여자에게 성을 주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성을 주셨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으로 성을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야 남산에서 100만 명 남산이 갑자기 사람으로 100만 명 쑥 나와 야 한라산 1000만 명 그럼 막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저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중년만 만들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10달 기다렸다가 1명 정말 재수 좋은 2명 그거를 참고 기다리시면서 막 그렇게 그러실까요? 왜 우리에게 성을 주셨을까요? 이게 오늘 제가 강의에서 나누고 싶은 핵심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가 그때 기억나는데 아마 그 손을 드셨던 저를 강의를 안 도와주셨던 분의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들은 말씀 중에서 너도 나중에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이놈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손 그때 손 드시지 않았나요? 이사님도 손을 드셨나? 예, 손을 드셨고 또 손을 드셨고 정말로 부모님을 속을 엄청나게 썩여가면서 너도 나중에 똑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 성경 66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 속 썩인 게 더 많아요? 2번 완전 다예요. 다 거의 다 그죠?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너도 네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라. 그럴 때 네가 나의 마음을 알 것이다. 아까 부모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 이놈아 하는 게 저주인가요? 그때 그러셔야 돼요. 엄마 날 지금 저주하는 거야? 나 같은 자식을 낳아서 키우라고? 그리고 엄마가 내 엄마야? 나 같은 자식을 낳아서 키우라고? 이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부모님이 너도 너에게 똑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고 하는 게 저주하는 건가요? 아니면 너도 내 마음을 좀 알아봐 라고 하는 건가요? 두 번째잖아요.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새 생명을 낳아서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만들자라고 합의하시는 그 모습과 너무나 일치가 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우리가 자식이 낳아서 키우다가 마음에 안 들고 좀 부실함으로 갈아치우나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포기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거대한 결심으로 자녀를 낳았나요?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점점점 너무나 소중해져. 기저귀 갈아줄 때도 소중했고 그 녀석이 뒤집을 때 소중했는데 그 녀석이 20살 돼서도 침대에서 뒤집고 있으면 새벽에 막 뚜껑이 막 열리죠. 성장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자녀들을 봤을 때 포기 못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자기를 주어서라도 그를 구원하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게 이 땅에서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다시 연결해서 적용을 하자면 로마서 1장 27절 그럴 때에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 두 번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도움을 이미 받았다라고 했어요. 과거형. 무엇을 받았을까요? 에이즈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구원받는 거 안 받는 거 커밍아웃 했다가 다시 뭐 회개하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겠네. 과거형 무엇을 이미 그들은 그들의 보험, 그들의 징벌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를 그들은 만날 수 없는 그들은 저주, 보험을 받았어요. 저의 적용이 맞나요? 틀리나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정말 몸과 마음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소중한 자녀를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저는 그것만으로 그들이 완전히 불쌍해요. 이런 식으로 쭉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풀어가요. 뭐 날 때부터 그랬니 안 그랬니 누구의 논문이 있니 없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 안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보고 성을 만들 때 부끄러우셨을까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죠. 부끄러우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끝나고 나가주세요.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실 때 부끄럽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막 부딪혀요. 좀 야하고 회개망측하고 좀 그러지 않았을까 등등등. 근데 이거를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어디에선가 질문을 했더니 어떤 남자친구가 가끔 요작이 됐어요. 부끄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치,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근데 왜 부끄럽지 아니하셨을까를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을 만드실 때 왜 부끄럽지 아니하셨을까요를 혹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을지 너무너무 놀라운 답이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지도 나갈게요 그냥. 네.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는 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실 것인데 여기까지는 그렇대요. 그렇죠? 자기 자신 같은 존재들에 대해서 그 성이 부끄럽지 아니하셨을 겁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자기 자식 같은 존재 5학년짜리 남자애가 우리들의 자녀가 지금 그렇게 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자녀들 다 알아봐야겠더라고요. 진짜 그거를 몰랐다는 사실 오후 시간에 되게 부모님과 만났어요. 오전에 걔가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들 우와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 이상하다.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저는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이 성과 성범죄에 대해서 아주 막장 드라마 끝까지 다 알고 있어요. 낙태를 왜 하는 것 같아요? 술 때문에요. 이런 답이 나와요. 아무튼 안 부끄러우셨다. 그럴 때 우리가 자식 앞에서 성이 부끄러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어서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정말 소중하다면 그 소중한 자녀를 만들었던 그 성, 이게 부끄러워야 돼요? 안 부끄러워야 돼요? 완전 자랑스러워야 돼요. 스마트폰 삼성 거 너무 좋아서 막 전화하고 막 게임하다가 야 이거 삼성에서 만든 거야? 삼성 사장님은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우리 공장에서 만든 거야? 자랑하고 다녀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자녀를 만들어서 성을 자랑하지 못해요? 옆집에서는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성을 통해서 만들었거든. 우리에게 있는 성은 너 같은 소중한 자녀를 만들 수 있는 성이다. 이런 얘기를 있는 게 맞고 자랑스러워야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지금 깨무는 거예요? 사탄이 잘못된 지식으로 성은 무조건 터부시하고 교회에서 절대로 성에 대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기독교랑 싸우자는 건 아닌데 기독교 안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많이 불리해졌지만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불려다니는 사역자가 돼서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은혜를 나누는 거니까 제가 이제부터 앞으로 깊은 얘기 나눌 때 말씀하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누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다. 정말 악한 거예요. 악의 의미가 먼저 넘어간다. 성교육은 그래서 어디서 제일 잘한다? 가정, 저는 교회라고 좀 확장시켜 볼게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까지 가능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 표현은 영적인 의미 포함해서 육적인 의미까지 담아서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밖에 없어요. 만약 제가 이런 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냥 어떤 여학생들한테 막 성을 통해서 너를 태어나겠어 이런 얘기를 제가 강의 현장에서 적절하게 하지 않고 아무 데서나 막 그렇게 하면 저는 이거는 성에 대한 상당히 기분 나쁜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그냥 뭐 법률적으로 해서 성희롱, 성추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계속 공감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성을 나눠가면서 깊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무리 깊이 들어간다고 해도 제 딸과 제 아내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할 수 없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삼성이 스마트폰 만들어서 설계도를 아무리 스마트폰이 자랑스러워도 설계도 가지고 막 흔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요거는 꼭 감춰요. 그 비밀을. 우리의 비밀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그 비밀에 감사기도를 드리고 자녀로 인해서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잘못된 거지만 그 부끄럽지 않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막 얘기하는 것도 결코 옳지 않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에게 계단을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네 하체가 들어가는가 뭐 이런 등등이 많아요. 그렇죠? 하여튼 교회에서 가정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러면 다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을 알고 그것을 잘 누리고 가르쳤어야 했는데 지금 세상이 악한 거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호세아가 에스겔서 말씀에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을 것이거니와 그들의 죄값을 너희들에게 붙게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말씀 무서워요. 근데 먼저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세상에 전해야 돼요. 진짜 빛과 소금이 돼야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자녀들이랑 똑같은 페이지를 나눴어요. 근데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무섭게 나누진 않았고요. 그냥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성을 만드신 게 정말 맞다? 야, 신기하고 놀랍지 않냐? 이렇게 나눴어요. 하지만 이제 다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페이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제가 초등부 때는 확실한 것 같은데 중고등부 때는 나중에 또 다른 거 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우리 자녀들의 아픈 현실은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얘기도 뭐 공감을 하기 위해서 나눌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한다는 거는 이제 의심되지 않으시죠?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이 성에 관련된 우리 자녀들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다 잘못했군요. 여기서 예. 비밀 쪽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적으시는 시간을 드릴 건데요. 제가 사실은 많이 준비해 왔고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얘기해도 한이 없을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레퍼런스는 아무래도 남 얘기인 것 같아서 좀 그냥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질문 쪽지를 지금 받으셨고요. 여기에 날짜, 성별, 나이까지만 적어주시고 성함은 적지 마세요. 네, 비밀 쪽지 질문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비밀 질문을 적어서 내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다, 어떻게 풀어가면 된다 라고는 방향성을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 질문 지금부터 적으시는 시간인데요. 거기는 질문 답변 들으면 하나 가지고 30-40분씩 걸리는 것도 좀 생겨요. 근데 그걸 방향성만 좀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가 관점을 바꾸는 것에 도움을 드리는 차원 정도까지만 한두 가지 좀 깊게 잡아주세요. 그럴 때 제가 여기서 질문의 방향성을 또 하나 드릴 때 자녀들의 문제 말고 저는 부부의 성에 대한 문제도 같이 이 시간 다루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의 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있지 못하면 자녀들한테 야 혼자 죽여 지켜 응나는 거 생각하지 마. 야동 안 봐. 보면 안 돼. 막 그랬어요. 지금 자녀가 엄마 앞으로 이거 다 지키고 한다. 뭐가 되는 거야? 잘 모르겠다. 뭐 그냥 인생으로 사는 거지. 하여튼 일단은 그렇게 지키고 나중에 뭐 대충 그냥 살아. 이거가 자녀들한테 소망과 비전이 될 수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받은 한 몸이 되어가는 육체적인 한 몸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 정말 그때 생각과 모든 소망함이 하나님을 향해 가서 하나를 이루는 거. 정말 저는 우리에게 주는 사명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나됨을 이루기 힘든 부분 적어서 내주실 때 제가 이런 정도로만 말씀드려도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센 질문들이 고민들이 나오고 해요. 그럴 때 제가 너무 세가 싶은 건 따로 상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진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제가 전화 통신 무제한 요금제 쓰거든요. 전화 드릴게요. 제가 강의를 쭉 하고 나서 이 강의 바탕에서 상담을 진행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자녀들에 대한 성교육의 질문, 그리고 또 부부의 성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풀어가는 거고. 왜 웃으시죠? 제가 좀 웃기고 있나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성격적 관점과 어떻게 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면서, 지금 인원이 지금 꽤 많으신 거예요. 지난 화요일날 밀산나무 대안학교에서 12분이가 있었는데 그때도 막 모자랐어요, 시간이. 하지만 지금 제가 계속 초반부를 많이 뺐으니까요. 여러분들 질문을 적어서 주시고 그 질문을 적어서 내시는 분만 잠시 문 밖으로 나가서 쉬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고, 아닌 분들은 계속 여기 앉아갖고 저희 잔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냥 좀 편안하게 질문이 정 없으신 분도 한 장씩은 다 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 7명이, 5명이 질문했어. 근데 그게 이상해.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건 이상한 게 맞아요. 한 장씩 다 내주시고요. 종이는 적지 마세요. 펜으로 적으면 힘들어요. 뒤집어 놓으시고
쭉 같이 모아서 내주시면 제가 그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뭐 10분 정도 쉴 수도 있는데 좀 적당히 쉬셨다고 생각되시면 다시 강의 듣고 싶으시면 들어오시고요. 햇빛 좀 쬐시고 질문을 적어서 지금부터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녀의 성교육의 질문, 부부의 성에 대한 고민도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따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적으셔도 되고, 맨 뒤에다가 이거는 읽지 말고 나중에 답을 해주세요. 쓰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예. 지금부터 적고 한 25분까지 쉬는 시간 운동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정말 받아보고 나면 정말 진솔한 질문들을 많이 적어내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 부부들에게 성에 대해서 사실 고민의 깊이가 꽤 깊어요. 정말 어떤 때는 부부의 성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막 질문까지 나와요. 이걸 제가 또 어떻게 답을 드려요? 나중에 따로 상담을 시작하고 하면 그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정말 큰 마음의 고통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결코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음껏 수위 조절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